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야고보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쾌락, 만족의 마음이 다 빼앗겨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또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오직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들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오늘 이 하루 앞으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40여 년 정도가 지난 이때에 출애굽 2세대, 이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치고 그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돔 지역 근처를 지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광야길 이것을 끝마치고 싶은데 이 광야길 걷는 것을 끝마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에돔 왕이 지금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 특별히 그 지역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뭔가, 그동안 40년 동안 방황하고 계속해서 걸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빨리 이 여정을 끝마쳤으면 좋은데 다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너무 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길게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위, 굶주림, 갈증 이런 것들이 겹친 그런 상황,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짜증이 많이 나고 맙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짜증이 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게다가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을 보세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전부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지금까지 먹은 이 질리디 질린 이 하찮은 음식, 뭘 말할까요?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그 은혜의 상징인 만나, 날마다 주셨던 그 만나, 하루하루마다 주셨던 그 만나, 그 귀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 말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가 보여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모습은요, 사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즉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똑같이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이 1세대는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 불만의 말, 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2세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말이나 그들의 부모인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출애굽 1세대의 말이나 똑같은 맥락의 지금 그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통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가 좋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만나, 아이고 있을 데 없는 이 만나 요것밖에 없어. 그 좋은 맛있는 음식들은 나 어디 가버리고 요것밖에 없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로 지금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역시 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 2세대 역시 똑같은 맥락의 말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7장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자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한 채 만나의 그 중요성을 무시해버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게다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가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 즉 배은망덕한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 2세대, 이 1세대의 자식들인 이 2세대 역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부모와 똑같은 반응, 똑같은 불신앙적인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불뱀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었고 그 독이 퍼져서 그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이쿠야,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하는 죄를 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는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우리를 무는 저 불뱀,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저 불뱀이 우리를 떠나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간청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기는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불뱀이 그들을 떠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창대에 이 노뱀, 만들어 놓은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바라보았을 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범죄, 그리고 나서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징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주변의 족속들이 많이 괴롭히지요. 그랬을 때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각각 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사사시대의 내용과 또 오늘날 인생을 사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먹이셨지요, 입히셨죠, 돌봐주셨죠. 그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원망했을 때에 조금 더 참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것들이 그래 좀 지금은 불평하지만 좀 더 낫겠지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좀 참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셔도 되고 조금 더 인자를 베풀고 좀 더 기다려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답지 않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또 우리가 또 궁금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대로 불뱀이 떠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뱀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분명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는데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라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불뱀을 떠나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장대에 매단 노뱀만 봐라라는 그런 말씀만을 하셨던 걸까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불뱀이 어느 날 푹푹 들어오겠죠. 광야에서 지금 뭐 천막 치고 있을 때 어디서 뱀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도 언제 어떻게 저 불뱀에 물려 죽을지 모르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늘 두려워했을 겁니다. 한 사람 저 사람 뱀에 물려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때에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상황일 때에 뱀이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에 자신도 언제 어떻게 뱀에 물릴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간청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간청, 너무나 당연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니네 살려야 되니까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말이 안 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봐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언제 물릴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뱀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뱀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라 저런 방법을 써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되는 반응을 하십니다. 지금 장대에 매달린 노뱀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명령,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반응을 보이고 말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번에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도록 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말에는 이런 방구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동일한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다 어떤 단어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요 신뢰라는 이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먼 길로 돌아가는 이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마음이 상해버렸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 처한 상황,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과 말의 이 원인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내리신 이유, 이건 역시 신뢰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불뱀 징계를 내리셨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다시 나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뢰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뭐 행위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나안 땅에 어찌어찌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행해지는 삶, 그곳에서의 행해지는 순종, 예배, 감사 이런 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전부 무가치함을 지금 이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사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불뱀을 즉각적으로 보내시는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원망했네요. 이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이놈의 마음이 방정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뱀을 보내는 즉각적인 이 징계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불신해서 신뢰로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표현된 그런 징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이 질문, 하나님께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라는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도 불뱀을 떠나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장대에 달린 노뱀만 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건 역시 신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도 불뱀이 떠나가게 하시는 대신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이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나중네라고 하면서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직면한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냈네 라는 사실을 이 불뱀 징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불신에서 신뢰로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직면한 인생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 불신에서 신뢰로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함이 마땅하지요. 요거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서 신뢰로 마음과 태도를 바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인생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인생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뱀이라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 나 신뢰하면, 나를 믿으면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가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뱀을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이 사람들의 간청을 듣고도 불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장대에 달린 노뱀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바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네 처한 상황이 비록 네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 곧 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불뱀의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명을 누리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바람은요, 오늘을 사는 여기 모인 우리,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으로 말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에서 돌이켜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불뱀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겪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인생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온통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다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을 향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합니까? 힘든 이 길로 왜 인도합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생 문제만을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고통당합니다. 성도는 고통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주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걸로 절망하고 끝나버리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 고통을 통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도저히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네 라는 사실을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뱀에게 안 물리고 불뱀에 걸렸다가 잠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나를 신뢰해라.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의 결과, 그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은요, 곧 지금 우리 인생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때로는 길이 멀고 험하고 또 덥고 갈증나고 배고프고 고난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탄한 길로 잘도 가더만요. 살기 좋아 보이더만요. 인생에 문제도 없더만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인생 길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 길만 이렇게 험난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불뱀을 떠나게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불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은 시건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이시는 은혜, 입히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서로 축복하고 건면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망하고 맙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들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지금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길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지금 나를 향해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절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절정인 영원한 그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